주님은 나의 최고봉 10월 28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믿음에 의한 칭의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님은 나의 최고봉 10월 묵상이 어느덧 오늘까지 나흘이 남아 있습니다. 또 마지막 날에는 은혜 나눔으로 찾아뵙기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묵상은 3일만 남아 있습니다. 이 남은 기간 동안 주님은 나의 최고봉 주제는 믿음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이 때로는 너무나 날카롭기 때문에 묵상을 할 때 개인적으로는 마치 예리한 면도날에 살이 비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 연필깎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가방에다가 연필깎이 칼을 넣어놓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걸 접어놔야 되는데 모르고 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필깎이 칼을 집으려고 가방 속에다 손을 쑥 넣었다가 갑자기 날카로운 곳에 뜨끔하고 베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아픔과 충격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할 때 마치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동안 당연히 여겼던 우리의 굳어진 신앙들을 묵상을 할 때 예리한 칼날이 베듯이 때로는 충격과 아픔을 느낍니다. 앞으로 묵상할 이 믿음이란 주제에 대해서 특히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믿음을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대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고, 내가 믿어서 변화되었고, 내가 믿어서 축복받았고, 내가 믿어서 주의 일을 한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 중에서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잘 생각해보면 내가라는 단어가 계속 들어갑니다. 우리 신앙에서 내가라는 단어가 들어갈 때부터 사실은 나도 모르게 신앙이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가 믿는 것도, 내가 변화되는 것도,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것도, 내가 축복받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이라는 것을 나의 주체로 많이 변질해서 오해합니다. 내가 믿어서, 내가 결단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내서 이런 것들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5장 10절은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믿는 시점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시고 그 피 흘림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나는 믿음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이루신 일을 누리는 것일 뿐입니다.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은 특별히 더 주의해서 깊게 반복적으로 묵상해야 됩니다. 처음 얼핏 그냥 읽으면 마치 루터가 이야기했던 이신칭의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깊게 묵상할수록 진정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묵상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주의하면서 오늘의 묵상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나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회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일을 깨달은 증표입니다. 신앙적 위험함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를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 나의 순종과 거룩함이라고 오해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 주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속죄의 역사가 나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이끕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초자연적인 기적에 의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의 죄에 대해 내가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오직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로 인해 의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모든 것을 꿰투는 빛으로 그리스도의 속죄의 역사를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면 나는 비록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알 수 없으나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논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 죽음 위에 세워집니다. 우리는 주님의 속죄 때문에 거듭날 수 있습니다. 우리 죄인들은 회개나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모든 신앙 경험보다 앞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의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칭의와 성화가 절대적으로 안전한 이유는 하나님 자신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칭의 및 성화를 이루어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속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것이 하나님의 기적에 의해 자연적인 것이 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신 일을 깨닫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아멘.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책 한 권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르나르 코트레라는 프랑스 개혁주의 신학자이자 역사 신학자인 사람이 쓴 루터, 칼뱅, 웨슬리라는 책입니다. 모두 유명한 종교개혁가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여러 종교개혁자들이 바톤을 이어받고 개신교를 전 세계에 확장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퍼진 개신교들, 프로테스탄트들은 자신들이 따랐던 스승에 따라서 자신들의 교파만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파와 사상을 차별하면서 자신들만의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루터, 칼뱅, 웨슬리가 이신칭이라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그 같은 교리의 선상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루터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카톨릭과 맞서기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칭의를 주장했습니다. 믿음을 강조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다 보면 자칫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에 대한 시각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뱅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계획, 구원 예정설과 구원의 확실성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또 인간이 하나님 앞에 변화받는 부분, 성화되는 부분, 선을 행하는 부분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성화의 측면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루터, 칼뱅, 웨슬리는 시대적인 상황에 의해서 또 복음의 강조점에 의해서 다르게 들리지만 사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한 선상에 놓여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믿음이나 인간의 행위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내가 믿음으로 노력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성령님께서 그 믿음을 나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인 것입니다.
내가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통로로 하나님의 은혜의 닫힌 문을 열어 젖힐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묵상의 앞부분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회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일을 깨달은 증표입니다. 신앙적 위험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를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 나의 순종과 거룩함이라고 오해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면서 저자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왜 이것을 강조할까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주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은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이루신 속죄의 능력, 그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부여받아서 그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아무리 열심히 주의 일을 해도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채 그저 내 열심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주의라는 믿음이라면 그것은 여러 종교개혁자들이 피 흘리면서 싸웠던 행위와의 구별, 오로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칭의 신앙과 결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내가 구원받는 것,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것, 내가 걸어가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닌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 주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속죄 역사가 나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이끕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초자연적인 기적에 의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의 죄에 대해 내가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오직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로 인해 의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유독 믿음을 자랑합니다. 내가 열심히 믿어서 구원받았다. 또 열심히 믿었더니 우리 가족, 나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주의 일했다. 교회 세웠다. 선교했다. 또 믿음으로 축복받았다. 믿음을 강조합니다. 내가 열심히 믿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누렸다. 이렇게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자랑이 결국에 나를 높이는 것이고 나의 행위를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먼지털만한 지푸라기만한 그 한 가지라도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는 온전히 십자가 앞에 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푸라기와 같은 행위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논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 죽음 위에 세워집니다. 우리는 주님의 속죄 때문에 거듭날 수 있습니다. 우리 죄인들은 회개나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모든 신앙 경험보다 앞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의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을 자랑하고 있었다면, 내 행위를 자랑하고 있었다면 그것을 드러내시고 주님 앞에 깨트리시는, 그리고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바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그동안 나의 믿음을 나의 자랑이나 공로로 내세우고 있었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조차도 주님이 주신 선물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나된 것이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공로나 내 노력이나 심지어는 내 믿음 때문에 된 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로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혹시나 그동안 내 믿음을 자랑하며 내 믿음의 행위를 자랑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이 부분들을 다시금 깨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 그리고 내가 변화되는 것, 그리고 지금 주의 일을 하는 것 하나하나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